사람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과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 두 사람이 있죠. 근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사실 분간을 잘 하지 못합니다. 우리 삶에 내 앞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아니 더 깊은 생각 혹은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지에 놓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위로하는 사람은 보다 더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보다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유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인데, 어려움 당한 사람은 그저 현실적인 바로 코앞에 닥친 것에만 극한돼서 자신이 보고 생각하고 느끼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게 됩니다.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많은 부분 이해를 하게 되죠. 근데 반면에 어려움에 처하지 않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그런 실수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가르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누가 잘못했느냐를 따지기보다 과연 우리가 어려움에 당한 사람을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지, 또 그러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여나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어려움 당한 사람이 주변에 있다면 과연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오늘 본문의 욥과 엘리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큰 육체적인 고통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그가 가진 모든 것, 심지어 가족까지도 다 잃는 그 아픔 속에 빠져 있는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 어려움 속에 있던 욥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겪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루가 첫날 같습니다. 정말 한 시간이 하루 같고,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고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그 어려움을 빨리 극복하고 싶은데, 그 어려움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데 왜 그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한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어려움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아무런 금방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는 모습 속에서 그냥 야 얼마 안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려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근데 오늘 엘리후는 물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는 지식들, 그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들 다 인정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가 한 가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욥의 마음의 그 간절함을 엘리후는 많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엘리후가 이야기하냐면, 이 욥을 오해한 엘리후,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의롭다고 이야기하는 욥을 오해한 엘리후가 그 욥에게 아주 가시도친 말을 합니다. 뭐냐면, 너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하는지 아니?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에 세 가지로 대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이 고난에 처해 부르짖으면서도 구원과 지혜를 베푸는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11절까지의 내용 중에 간략히 요약하면 그런 내용이죠.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냐, 네가 의롭다고 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책망으로서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의 은총을 구하지 않고 네가 교만하게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은 채 구하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하구나,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구나, 교만하면서는 안 되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되는구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다 해야 되죠.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겠냐, 모든 얘기들이 다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욥에 대한 과연 이해가 있어서 이렇게 욥을 가르치고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환난 속에 있어서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그나 신앙적인 태도를 취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되 여러분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기도하기를 가르치되 정말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가르쳐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감사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가 빠져 있죠. 왜 감사와 기도가 빠져 있냐면 지금 현재의 고난과 아픔 속에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것 조금이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픈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정말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무겁기 때문에 내가 감사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한 날을 한번 살아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오늘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찾고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오직 찾지 못하면 하루에 5가지 감사거리를 찾으세요, 하루에 10가지 감사하세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마치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아주 일상을 잘 살고 있는, 아주 여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그러한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의 거리를 얼마나 고백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마도 감사보다는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겠죠. 사람을 향해 원망도 가득하겠죠.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다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욥에게 엘리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 세상적인 모든 것 중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께서는 엘리후가 바라보는 시선과 판단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더불어서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 이러한 감사와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럼 기도는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기도해, 금식하며 기도해, 이런 기도가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며 겪어왔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해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 오늘 엘리후가 욥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정말 그러한 판단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확고한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께 은총을 구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어려움에 처한 그들의 모든 것들을 안타깝게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가 이르면 분명히 그의 모든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다 보면 응답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응답이다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많은 기도의 것들 중에, 제목들 중에 그에게 이로운 것이 있고 득이 될 수 있고 실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과는 다른 우상에 섬기는 길로 빠져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제목들을 응답해 주시겠느냐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원을 간다, 아니면 무엇을 공부하겠다,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할 수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가진 것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요즘 재벌 3세들처럼 마약을 한다, 아니면 술독에 빠져 산다, 어떤 유흥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돈을 달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껏 쓰라고 여러분 주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이런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엄청난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그런 고통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사실 감사하라, 기도하라 라고 하는 얘기가 참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감사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라, 감사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동력자가 되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던 하나님조차도 자신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상황에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절망에 빠져 있는 그에게 여러분 무엇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옆에서 그 손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고 그를 격려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가 바로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아프고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누가 큰 돈을 줘서 물론 내가 감사하고 기쁜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좌절하고 낙심할 때 그래도 내 옆에서 내 손을 붙잡아주고 함께 기도했던 분, 항상 내 어깨를 두드리며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힘내, 항상 내가 너를 예배하며 항상 너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잘 극복해야 돼 라고 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와 함께 기도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받았을 때 그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말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신 분이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고 나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지. 너 예배 안 드리면 안 돼. 너 기도 안 하면 안 돼. 야, 너 그런 모습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 받겠니? 너가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는 또 다른 빗으로 그의 마음의 상처를 입히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엘리후가 그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지식과 지혜가 뛰어난 것 같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욥의 마음을 모르고 그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픔을 당한 이웃, 아픔을 당한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부모님들, 그리고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에게 여러분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냐?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을 위해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의 기도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그러한 예배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러한 기도의 동력자, 예배의 동력자가 되고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 교회가 된다면 정말 우리 온사랑 교회가 지금보다 더 큰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날마다 그 하나님께 감사만 있는, 또 그 하나님과 더불어 나아가는 예배하는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날마다 차고 넘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온사랑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